함께 걸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무리한 요구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당한 요구 혹은 무리한 요구를 받은 적 있습니까? 받은 적 있나요?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받게 될 것이고 경험도 했을 것 같아요. 우리들 삶 속에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처음 부르실 때에 어떠한 요구를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머물고 있었던 땅에서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구가 뜬금없기도 하고요, 허무맹랑한 요구이기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곳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보여주는 땅으로만 가라고 하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비게이션 레벨에 딱 목적지를 찍어서 길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보여지지 않는, 그러나 보여주시는 땅, 보이지는 않지만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하시니까 그 요구에 아브라함이 따랐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다윗의 이야기를 이어져 가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잠시 다윗의 이야기를 멈추고 우리 사순절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함께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셨던 대로 이 아브라함은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나아갔어요. 아내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심으로써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이 시작되는 것처럼 뭐해졌냐면 보여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우리 오늘 이 22장 본문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죠. 말씀의 제목처럼. 이 무리한 요구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정말 힘들게 얻은 아들, 이 아들 이삭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단순히 서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어놓으라는 게 아니라 번제의 물로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는 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요, 아들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소중하게 얻은 아들이기도 하면서요, 여기에 누구의 약속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아주 특별한 아들이라는 것이, 미래가 이 아들에게 달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22장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라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무엇으로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하는 하나님의 요구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일인지 아무 말하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발설하지 않고요,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또한 볼 수가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체하지 아니하고 아들이 데리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모리아 산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범죄에 쓸 장작을 다 쪼개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 어떤 일인지 아무 말 하지 않고 3절에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날 준비를 하죠. 그런데 떠날 준비를 하는데요,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번지에 쓸 장작을 다 일일이 쪼개어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만 빼고요? 번지에 쓸 번제물만 빼고. 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드리러 가는 이 길 위에는 번제물이 누구이기 때문에 아들 이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이삭과 두 종과 함께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출발해서 금방 도착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는요, 이 길이 사흘이나 걸려서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말해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죠? 사흘 길을 떠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성경이라는 이 성경에서는요, 사흘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성경에서 3일은요, 중요한 일이 준비되어져 가는 시간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신 지에 부활하시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예요? 사흘 3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이 시간 동안 충분히 뭐 할 수 있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사흘이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까지 가면서 아브라함의 결단은 뭐예요? 변하지 않은 것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5절과 6절에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결단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결단이 얼마나 단호하고 결심에 가득 찬지 이 5절과 6절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만날 수 있는데요. 먼저 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은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자,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만 이 길을 떠났던 게 아니죠. 누구도 함께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사흘 길을 떠나오는 도중에 저 멀리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산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을 그곳에 머물게 해요. 머물면서 어떻게 해요? 같이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종들이 가서 그 일일이 쪼개놓은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 쪼개놓은 그 나무를 일일이 단을 쌓아야 하는데 그 종들은 내려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와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결심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은 번제했을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삭에게는 무엇을 지우고 장작을 지우고 그리고 자신은 무엇을 챙겼어요?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함께 걸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삭은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겠다라는 아브라함의 의지가 확고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은 불과 이 위험한 칼을 들고 가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걸어온 시간이 얼마였어요? 사흘이라는 시간, 3일이라는 시간을 또 혼자 걸어왔어요. 혼자 어떠한 마음이 생겼을까 도대체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큰 고뇌와 소가리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내가 나이 100세 얻은 이 아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뒤숭숭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모래같이 셀 수 없는 그 민족을 이루시겠다는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난 3일 동안 자신이 혼자서 소갈했던 것보다 더 크게 한 방에 훅 하고 들어오는데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장 7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아브라함에게 훅 들어온 한 방인데 뭐냐면 이삭이 아버지께 물어보는 말이죠.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이 말. 여러분 번제로 바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 아들 이삭의 질문에 바로 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을 들은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동안 힘들게 버텨왔던 이 사흘의 시간 동안 애써 버텨왔던 그 모든 마음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아닌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바로 너다 하면서 질질 짜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실 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어떠한 감정도 티내지 않고요. 이삭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자신이 죽을까,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까요? 자신의 아내를 몇 번이나 속여요?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의 모습은요, 이전과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에 도착했고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단을 다 쌓아놓고 손에 칼을 들고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내를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다급하게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 부르세요. 그 아이에게 뭐하지 마라, 손대지 말라.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12절에 보니까 22장 12절에 보면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에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뭐하는 줄 이제 알았다?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수장 한 마리가 저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놓으신 그 수장 하나가 좀 약간 얼빵한 수장이 걸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장을 잡아다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죠. 그리고 나서 16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나님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확인시켜줍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희 아들까지 너희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그토록 어렵게 힘들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기를 정말 원하셨던 것일까? 라는 것을 오늘 되돌아보면서 예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세요. 하나님께도 이 이삭은 특별한 의미가 담기지 않았을까요? 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여기까지 끌고 왔단 말이에요. 분명 아내 사라를 통해서 준다고 했는데 자신의 나이를 생각해보니, 아내의 나이를 생각해보니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내가 자신의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기까지 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믿고 오는 데까지 얼마나 큰 시간과 많은 공이 들였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공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하나님께도 이삭은 특별한 의미가 담기지 않았을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죠. 오늘 예배 전에 오늘 다음 주 오늘 기도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2주에 한 번씩 우리 대표께 드릴 텐데 다음 주는 배주한 청년이다 하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아요. 무리한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요.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옛날 열적에 보면요, 그 동네를 지키기 위해서라든지 뭔가 할 때에 젊은 여자아이, 아주 어린 여자아이라든지 남자아이라든지 뭐 혹은 산 사람을 그 산의 큰 동굴 앞에 두고 내려오는 그 제물로 바치고 내려오는 우리 그런 설화도 있잖아요. 우리 전설도 실제로 있었잖아요. 정말 그런 것처럼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미신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을 바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 2절 오늘 본문 2절을 원문으로 살펴보니요. 2절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창세기 22장 2절. 창세기 2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그 산에서 번제물로 바쳐라. 자, 여기에는 단어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2절을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쫙 펼쳐서 살펴보면요. 히브리어 단어로 나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어떤 말이냐면 제발 청컨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주 정중한 부탁을 한다라든지 혹은 아주 소중한 당부를 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고 있냐? 2절에서 쓰여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도 이 요구가 얼마나 무리한 요구인지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알고 있고 아브라함도 알고 있듯이 무리한 요구인 것은 누구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해요. 그죠? 우리가 시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련과 고난에 해당되어지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테스트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훈련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지로 바치라는 이 무리한 요구를 하시고 계시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받을 마음은 없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 계기를 통해서 더 믿음을 굳건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절 2절을 그냥 읽으면 이 사실을 발견하기 힘들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당한 요구를 하실까? 그런데 우리는 1절 2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을 번제물로 받으시고자 함이 아니라 이 계기를 통하여서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만드는 그냥 훈련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0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하나님께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만큼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요, 오늘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람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절 시작.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무엇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가는 그 길이 아브라함에게는 뭐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이 단어 성경 항세기에서 여러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한번 예배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지는 것은 오늘 이 본문밖에 없어요. 혹시나 해서 제가 영어 성경까지 다 뒤져봤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도 worship이라고 번역되어지는 것은 이 단어밖에 없어요. 히브리어 단어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에서 여러 번 그 앞에도 쓰여지는데 예배로 번역되어지는 것은 이곳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는요, 그 어떤 화려함보다 기술보다 그 예배의 무슨 예배당의 크기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중심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가고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무슨 길이에요? 예배하러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헌금을 하는 것, 수많은 봉사를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길이 무엇하는 길이 되어야 돼요? 예배하는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흘이라는 긴 시간을 걸어가면서 떠나면서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한 것이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장작을 일일이 쪼개서 챙겨가는 모습부터 시작하여서 아브라함의 결단은요, 너무나도 예배 드리기 위한 그 마음으로 단단해졌다라는 거죠. 그 예배 드리기 위한 그 마음이 살 길을 가면서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한 사흘이라는 시간을요 가면서 다른 길로 새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멉니다.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가까운 뒷산 저기 정병산 가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천주산 저기 잘 보이는 저기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내 아들 이삭을 드리는데 하나님 내 몸이라도 좀 고생 덜하게 저 가까운 곳에서 드리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흘이나 시간 동안 생각도 변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믿음이 있어서 아들 이삭을 드리겠다라고 말했지만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수백 번 수만 번 요동 쳤을 수는 있겠지만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나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가운데 방해해야 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해버려요. 첫 번째 뭐예요? 안에 사라에게 말하지 않아요. 왜? 사라에게 말해봤자 돌아올 건 뭐예요? 원망과 혹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뿐이니까 아니까 안에 사라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출발하잖아요. 준비해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흘리지 않아요. 왜? 방해될 걸 아니까. 그 절정이 어디예요? 모리아산이 저기 보일 때에 함께 갔던 종들을 어떻게 해요? 머물게 하잖아요. 못 가게 하잖아요. 왜? 제단을 쌓고 마지막에 아들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 할 때 종들이 어떻게 할까요? 막았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그토록 힘들게 얻은 아들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죽이라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의 결단은 변하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번제물로 바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번제단을 마지막으로 딱 쌓아놓고 칼로 내리치려 할 때에도 아브라함의 결단은 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겠노라 했던 결단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일에 대해 아브라함은요 묵묵히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번제를 드림에 있어서 삐까번쩍한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재력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어요. 왜? 종도 거느리고 있을 만큼의 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삭 말고도 하나님께 드릴 풍성한 번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어느 것 하나 하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순종해요. 순종.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리한 요구에 대한 것에 대해서 뭐냐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사흘 길을 갈 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말이 22장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사흘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겠어요. 그동안.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다?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이삭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는다 한들, 그리고 이삭을 대신해서 수많은 양들의 소를 잡아서 드린다 한들, 아무리 삐까번쩍한 좋은 나무로 번제단을 쌓는다 한들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그가 나아간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에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주는 것 보니까 내가 이제서야 내가 나를 뭐하는 줄 알았다?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예배드리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버지가 혹은 선생님이 우리를 막 무섭게 해서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는 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자신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말씀이든지 내가 네 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멘.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리숙했던 믿음에서 이제 떠나서 무엇이 되냐면 아들까지 드릴 수 있는 이제는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장에 다 넣으면 이 아내가 죽죠. 그 아내가 죽고 나서 이제 24장부터 누가 쭉 나오냐면 이제 아들 이삭이 주인공으로 쫙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여생을 정말 믿음의 조상처럼 더 멋지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더 기록해가지고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4장 25장에 가면 늙은 아브라함만 이야기하다가 이제 아브라함은 죽고 떠나고 아들 이삭에게로 이야기가 옮겨가요. 여기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사는 순간 지금 20대 때 30대 완전히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는 우리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죽는 날까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저라고 해서 믿음이 완전하게 성장했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믿음을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 준비도 하고 점심 먹을 거 이렇게 사고 저기 갔다 오면서 저기 소답동을 쭉 내려오는 길에 교회 앞을 하나 지나가게 되는데, 그 길가에 나와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대요. 주차로. 그 자신의 교회 성도가 차 들어올 때에 큰 길이기 때문에 들어온 차들이 혹여라도 방해될까봐 주차를 안내하는 사람들이 일찍이 나와가지고 주차를 안내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또 지나왔어요. 또 지나오는데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교회를 아무도 없는 교회에 두 사람 남녀가 들어가서 앞에 가서 바로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한번 주위를 한번 쑥 둘러보면서 떨어진 쓰레기를 주우면서 들어가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야, 오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신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모습도 되돌아보기를 원해요. 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가? 나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함에 있어서 나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아오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2월 8일부터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제가 단체 톡방에도 우리 신문기사를 올려줬어요.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지금까지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시간 유튜브로 라이브로 중계하고 있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회개하고요, 기도하며 찬양하는 일들이 2월 8일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예배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가 24시간 돌아가고 있어요. 매주 수요일 이루어지는 그 수요 채플에서 목사님의 축도가 끝난 뒤에 벌어진 일이에요. 어떤 한 청년이 엎드려서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면서 그 주변의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감동시켜서 그 회개에,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전국 각지에 퍼지기 시작하고, 그 주변의 학교에 기도의 불씨가 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몰려들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 영적 흐름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순절, 말로만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말로만 우리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되돌아보아서 예수님께서 그 피 흘리시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위해 헌신하신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나의 예배의 삶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예배자로 서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 다시 되돌아보면서 우리 생각해 본다라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올바로 서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과 정성, 때로는 나의 물질도 하나님께 귀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